우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 예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 문제로만 알았던 이서의 얼굴에서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내가 형님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늘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명성 기도원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적막했어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건물에도 저희밖에 없고, 또 개인 기도 저서에도 아무도 없고 저희밖에 없어서 참 너무너무 그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는 올라가 보니까 기도하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1장부터 21장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다시 쭉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계속 물밀듯이 저에게 떠올라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이란 단어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제 가슴을 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아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대강절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실제로 믿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헤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토록 오랜 동안 고대했던 메시아로 오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헤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끔찍한 유아 학살을 자행하고, 그리고 수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않느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안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믿음에 관한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요청하신 것 하나,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는 뭐하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하네.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이 있어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높은 어떤 보위에 올라서 권세를 구가해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으면 이미 그 삶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와 그리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야. 우리 중에 누구도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들이 되셔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사실은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또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갈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갈망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이 해결되지 않은 이 갈망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기쁨으로 또 행복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실제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는 가람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괜찮아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옷을 한번 만져보셔. 생수의 강이 정말 막 흘러 넘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근데 생수의 강은 고사하고 그냥 먼지만 휘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믿음의 사람이 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사람 곁에 가면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믿음의 사람 곁에 가면, 내 마음이 죽음의 사지로 가다가도 믿음의 사람 곁으로 가면 다시 회복이 되고요,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겉으로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면 역시 이 말씀에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우리가 그 빛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조명되어지는 저 빛에 내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제 손바닥은 빛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그러나 제 손등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있어요. 빛이 없어서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빛을 영접하지 않고 저 빛을 믿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경험하는 거야. 참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저 빛을 향하여 내가 토닝하는 거야. 그럴 때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저 빛으로 인하여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는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대강절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실제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둠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각 부서에도 어둠이 사라지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어둠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어둠을 쫓는다는 거예요. 빛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믿으면 내 삶의 어둠은 사라지고요.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보게 되면 언제나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 선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사로의 이야기. 나사로가 어느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이 상했어요. 섭섭했어요.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 지금 오셔서 뭐합니까? 조금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원망, 섭섭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이런 말이죠. 마르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르다를 보시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그래요. 그건 저도 압니다. 나중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때 내 오라비도 부활할 걸.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빼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 안에서는 그 주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마르다가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듣고는 마르다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마르다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What does it me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님 또 무슨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지금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왜 또 무슨 돌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는 언제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 평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이 구체적인 교회 밖에 내 삶의 자리에 적용되었을 때는 한순간에 믿음이 실종돼 버리고요. 마치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바로 전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거 내가 믿느냐? 라고 말했는데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의 문제 안에 이 믿음을 끌고 가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을 옮겨 놔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돌무덤 옮겨 놔야죠. 그런데 그 현실 앞에 부닥치면은 우리의 이성이 작동 안 되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과 경험이 작동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난 본 경험도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도 내 삶의 이 현실 앞에 나아가면 이 믿음이 내 삶에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삶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사업의 현장에서, 내 직장의 현장에서, 내 학업의 현장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는 전혀 이 믿음이 적용되질 않아. 아무런 작동이 되질 않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이성적인 세계가 아니고요. 믿음은 초이성적인 세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경험, 상식과 과학의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요. 그렇다고 이제 반이성적인 게 아니고 이성을 넘어서는 거니까 초이성적인 세계예요. 저는 이 초이성적인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는 실제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마지막 21장까지 있는데 20장이 실제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결론이 되는 이 부분에 도마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외쳤던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주님의, 못 박힌 그 주님의 손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얹어서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팩트를 내가 실제로 체크해보기 전에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셨던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옷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야 제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을 믿지는 않아. 부활하신 주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 크레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냥 그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언더스탠딩 하거나 억셉하는 이 정도가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풍랑이 막 이는 바다 한복판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임을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로 오게 하소서.
그 순간엔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으로 뛰어내립니다. 이게 크레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생각 속에 주님이시군요. 예, 주님임을 내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크레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 심장을 내어 드리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는 행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제로 이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서 신원 기업의 박성철 회장님의 기사가 기획기사로 이렇게 실렸어요. 참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믿을 신 으뜸원, 믿음으로 으뜸이 되는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을 설립하면서 이 기업의 기업 철학이 이 신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으뜸이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 이게 박성철 회장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1973년에 이 섬유 의료계통의 회사를 설립해서 주로 수출을 하는 이런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는 이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현재 세계 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4개국에 7개 법인 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 이러한 중견 기업입니다. 포브스 선정 100대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런 건실한 기업인데 이 박성철 회장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전남 신안군에 있는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살 때부터 동양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 중앙국립감화원이라는 곳에 가면 공부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갔대요. 가서 보니까 이게 소년원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량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함께 있는 불량 아이들이 이 미친놈이라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공부를 하려고 불을 켜면 와서 불을 다 끄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한 선생님을 만나요. 그 선생님이 이 박성철 회장님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그 복음을 접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다른 게 아니죠. 무슨 물질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무슨 세상에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접하고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인생에도 꿈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를 이어가다가 한양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대학은 입학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학비도 없고. 그래서 알바로 일을 하면서 교열에 그 알바를 하다가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섬유계통이 비전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 서명계통의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박성철 회장님이 회사 창립 당시 이름을 신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믿음으로 으뜸이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 하고는 6가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이 6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뭘 하겠다고요?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여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야, 믿음으로 으뜸이 되는 기업을 시작한 사람답죠.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신원이 아니고 정말로 실제로 이 기업을 통해서 믿음이 으뜸이 되는 그런 기업을 일구겠다고, 그리고 기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6가지를 지켜오고 있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요, 법인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워서 이미 130개 교회를 이미 세웠어요. 목표가 다 초과됐어. 그런데도 최근에는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건립하고 그리고 우물을 파주는 이 일을 계획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5년 전에요.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신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복잡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신문 일간지들이 그렇게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신문이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우셨죠. 그리고 이런 각종 사이비 이단 단체들도 많은데 이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도 기독교 일간지가 있어야 된다. 참 앞서갔던 분이에요. 지금부터 35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그 소리를 들었던 박성철 회장님이 지금부터 35년 전에 여의도에 자기네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300억이 되는 그 여의도 부지를 전부 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국민일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일간지, 유일한 일간지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매일 같이 신문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유일한 일간지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회 밖에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믿음이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밖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제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제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실제로 믿을 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그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빛을 믿으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